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과에서 3과까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1과에서 3과까지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일들. 그런데 여기 이미 성취된 일들을 왜 이야기하냐면 구약에서 그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예언되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예언되었던 일들이 이미 성취된 일들, 그런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과에서 3과까지는 그렇고, 이제 4과에서부터 11과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제 앞에는 성취된 측면을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미래를 또 말씀드렸죠. 균형 잡혀서. 그리고 4과부터 11과까지는 미래,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과, 5과는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요. 개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6과부터 11과까지는 온 우주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합니다. 온 우주에 일어날 일들. 종말론의 구조가 이렇게 돼요. 종말론을 가르칠 때에는 이런 구조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미,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와 아직 요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두 가지로 이제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온 우주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중에 개인에게 일어날 일들에서 죽음을 배웠고요. 오늘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다음 강의 6과부터는 온 우주에 일어날 일들을 배울 거예요. 오늘 죽음 그 이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그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이라고 하죠. 오늘. 그러면 이 강도가 죽었을 때 거기서 끝이 아니고 뭔가 일어나는데, 이 강도가 이 강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죠. 존재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와 함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육체적 죽음은 이렇게 돼요. 우리 몸에 우리 전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체입니다. 우리의 전인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 죽음은 뭐냐면 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전인 중에서 육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지속되고요.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 죽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이 영혼은 지속됩니다. 이게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서 전인이 돼요. 이렇게 사람이 돼요. 전인. 이 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영혼의 지속이 있는 반면에 영원한 죽음은
영혼의 지속이, 육체적 죽음은 영혼의 지속이 있고 육체는 없어지는 반면에 영원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다시 전인이 되어서 다시 만나서 불모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이전에 뭐가 있겠어요? 육체의 부활이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 말씀드렸어요. 중간 상태 50쪽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변화된 육체를 입게 된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때에 죄인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이를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그 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예요. 우리는 중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사이의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중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 자체는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첫째 부활을 했기 때문에 둘째 죽음이 우리에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사람이 죽으면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중간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죽으면 중간 상태.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가 계속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영혼이 계속되니까. 영혼 계속되니까. 대신 육체는 죽어서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중간 상태예요. 그 상태. 요거는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 사이의 기간이라고 하면 요거는 특별히 불신자의 중간 상태이겠죠. 불신자의 중간 상태가 되겠고 이거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대신 중간 상태는 신자든 불신자든 죽으면 영혼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영혼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육체는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좀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부활을 생각하면 믿는 자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믿는 자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고 보면 되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부활은 부활이라는 거, 몸이 다시 일어나는 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부활의 양상이 달라요. 한쪽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한쪽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상이 다르냐면 이 생명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몸이 돼요. 영적 몸. 영적 몸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 영적 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이 다다다다닥 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완전히 충만한 몸, 성령님께 사로잡힌 몸. 그래서 나의 원함과 그러니까 나의 원함 그리고 나의 의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 다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또 성령님이 원하는 거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 또 내가 원하는 거고 그래서 해가지고 순종도 다라락 되는 몸. 그리고 이 영적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 볼 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간을 초월하는 몸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부활 때 한 번 더 잘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이 몸으로 우리는 뭐냐면 왕 노릇한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은 뭐냐? 여기도 이제 몸이 다시 일으켜져요. 몸이 다시 일으켜지는데 이 몸은 뭐냐면 영벌에 적합한 몸이에요. 영벌에 적합한 몸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청나게 수치스럽고요.
그리고 영원히 벌을 받아도 벌을 받아도 벌을 받아도 지속되는 몸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끔찍한 몸인 거죠. 하여튼 요렇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요런 생명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요런 심판의 부활로 되고, 심판의 부활 이후에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요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의 극치를 맛봅니다. 이렇게 됩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뭘 내줄까요? 죽은 자들의 몸을 내주는 거죠. 몸.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니까 몸의 부활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요.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 이렇게도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요건 이제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견해들이 있어요. 요거는 요 견해들과 반론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지금 종말론이라는 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옥. 이 연옥이 뭐냐면요, 정화의 장소예요. 정화의 장소. 왜 정화를 해야 되죠? 죄가 남아있으니까 정화해야죠.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세례를 받죠. 카톨릭에서는 영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 영세를 받으면 여기서 원죄가 해결이 돼요.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원죄는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하는 죄, 자범죄가 있죠. 자범죄는 어떻게 해결해요? 자범죄는 고해성사로 해결을 해요.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해를 해요. 고해를 하면 신부님이 그러한 죄를 범했으니까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치르시오.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치르냐 했을 때, 뭐 가령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쓰시오, 뭐 이런 식이에요. 또 어디 가서, 뭐 가령 천주교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잖아요. 어디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신부님이 이렇게 값을 치르라고 해요. 그럼 이 값을 열심히 치르면 신부님이 사죄 선언을 합니다. 사죄 선언을 해요. 이렇게 되는 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근데 이 자범죄가 다 해결이 안 돼요. 다 해결이 안 돼서 고해를 못한 죄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범죄를 다 해결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걸 어디서 죄를 치르냐면 연옥에 가서 치르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이게 카톨릭의 교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효력이 무한하다는 것에 저촉이 되는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공로가 나오기도 해요. 공로. 그러면 여기 의식 없는 잠과 같은 상태, 요거는 뭐냐면 죽으면은 의식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진다. 자,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 6장에서
이제 앞에서 나와요. 계시록 6장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간구를 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의식이 없지 않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는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소멸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소멸된다라는 견해는 멸망이라는 단어,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거예요. 오해. 이 멸망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멸망하다는 단어를 그냥 영혼까지 소멸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교리를 생각한 거죠.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내비두시겠느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요런 세 가지 요 교리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요거는 외경에서 나온 거고요. 요 두 가지는요, 성경을 오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조금 잘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연옥교리부터 살펴보면, 아유,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었네요. 연옥교리부터 살펴보면 이건 외경에서 나오는 거고, 연옥은 정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죄는 영세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자범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죄는 요 연옥을 가서 해결하는 그 교리예요. 연옥에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들여서 해결을 해야 되냐 했을 때는 뭐 몇백 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교리는 속죄의 효력을 제한하는 교리라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교리입니다. 로마서 보시면 잠시만요. 로마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죽는다,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부활로 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신자의 신앙을, 믿음을 연단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속죄의 효력은 무한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것을 속죄를 성사, 성례랑 연결시키면서 자꾸 어떤 행위와 공로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 교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카톨릭에서 죽은 후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의식 없는 잠, 요거는 근거 구절이 시편 6편 5절과 시편 146편 4절,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뭐냐면 시편 6장 5절. 잠시만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기서 기억하는 일이 없다. 요거 기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요것 때문에 이제 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잠자니까 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 구절들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깊게는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 구절들은 그 요지가 뭐냐면 육체적 활동의 마침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활동은 이제 끝난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아니,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요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추론을 한 교리가 바로 의식 없는 잠에 빠진다, 이런 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6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당한 영혼들 나오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말을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청원을 하죠.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건 길어가지고 넣진 않았는데,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물 한 방울 좀 내 혀에 떨어뜨려 주세요. 또는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육체와 영혼의 소멸교리. 요거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구절인데, 이 구절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요것 때문에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죽지 아니하시니까 다른 것들은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해서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소멸이랑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영원한 멸망은 소멸과 연결되지 않고 불못과 연결이 되죠. 멸망하다, 사망,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뜻을 오해해서 소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교리를 생각하고 믿는 분들 중에는 참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은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 대상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영원히 벌받는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중간 상태와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 여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 여부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사실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결정이 됩니다만은 우리의 구원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이 세상 삶. 이 세상 삶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이에요. 중간 상태는 죽은 후라는 건데, 중간 상태에서 구원의 여부가 변하냐 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죽은 후에 무엇을 더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연옥 교리처럼 정화되어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그의 구원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연옥교리에서 연옥에 가서 정화되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도 사실은 믿으나 믿지만 제대로 확실하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지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은 무섭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은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구절이 요거예요. 여기 이제 요 앞에는 주구사, 주구심 나오셨죠?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서 부활이 나왔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영으로 어디 갔다 그래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요 구절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옥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가리킨다라고 하고요. 뭐 음부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는 어,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타락한 천사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가 또 갈리니까 이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이 구절이 이걸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우리의 죽은 이후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은 전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말씀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을 이제 해석을 할 건데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 중요한 것이 옥에 있는 영들이잖아요. 근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이야기할 때 누굴 이야기하냐면 노아 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사들은 배제합시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들이라고 해서 이제 천사들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서 노아 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노아 때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왜 노아 때 사람들이 등장하냐 했을 때는 베드로전서 3장 전체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신자들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신자들이 지금 뭘 당하는 거냐면 고통을 당하는 거고 환난을 당하는 거고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가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선이잖아요. 영생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 선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비방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도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영으로 함께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가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너희가 노아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거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전혀 사후에 어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37절에서 39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한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상태와 구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성경은 죽은 후에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기회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 후에는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요 뭐 어떤 회개하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2쪽. 그리고 중간 상태에서의 믿는 자의 상태와 불신자의 상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고 불신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만약 그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자신의 죄대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이 있다면 무한한 그리스도의 의가 그 심판에서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생명을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심판에서 그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결국입니다. 믿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내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죽어서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낙원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낙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어떻게 나와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믿는 자가 누릴 복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낙원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죠. 불신자의 중간 상태를 그럼 보시면 불신자의 중간 상태는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즉시 고통의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육체가 없는 상태. 이게 중간 상태라고 그랬죠. 중간 상태에서도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에 육체가 부활하면 육체와 함께 전인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중간 상태고 그 영원한 죽음 상태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스올이에요. 이게 스올. 슈올
그리고 여기 이제 아가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여성이다 이렇게 되는데 스올입니다. 스올. 중간 상태에 죽은 자가 가는 곳으로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스올을 이제 신약 70인경, 신약은 아니고 헬라어 구약성경 70인경에서 스올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해요. 하데스, 하데스로 번역합니다. 요 하데스, 요 하데스가 70인경에서 스올을 번역하는 거고 또 신약 성경에도 하데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요 스올, 하데스 이것은 어떤 곳을 뜻하는가 해서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스올과 하데스는 무덤 또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자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니까 큰 의미는 바로 죽음의 상태예요. 스올, 하데스, 죽음의 상태.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묶여서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례는 뭐냐면 형벌의 장소라는 용례가 있어요. 형벌의 장소. 스올과 하데스는 형벌을 받는 장소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중간 상태에서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형벌을 받는다. 형벌. 근데 형벌을 받는다 전에 무덤과 죽음의 상태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덤과 죽음의 상태.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지금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 야곱이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여기 스올이니까 무덤이기도 하고 죽음의 상태이기도 해요. 스올로 내려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스올을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음이요. 요거는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이에요. 네 영화가 여기서 네 영화는 누구의 영화냐면 바벨론의 영화예요. 바벨론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다. 성경에서 스올은 저 아래 곳이거든요. 아래 곳.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돼요. 하늘은 위에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스올은 아래에 있다. 그래서 떨어졌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스올의 끔찍한 지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형벌. 그 다음에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죽음의 상태이면서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심판 형벌인 게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 음부가 하데스예요. 하데스. 하데스에까지 낮아지리라. 구약으로 하면 스올. 신약의 70인용 번역으로는 하데스. 하데스까지 낮아지리라. 근데 이 하데스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하데스에 떨어지는 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하데스의 용례에서는 형벌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데스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죽음의 상태구나. 그리고 몇몇 구절에서는 이거 형벌로도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우리 믿는 자는 죽음의 상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야곱도 스올에 내려가리라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되냐면 믿는 자도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죽음의 상태에서 거기서 끝나냐? 그 스올에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신다라는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나 스올에 들어가나 이제 스올에서 이제 형벌이라는 용례는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에 들어가나 믿지 않는 자는 스올에 묶여서 갇혀질 것이고 믿는 자는 스올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세요. 자, 신자의 중간 상태. 믿는 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영광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부자는 죽은 뒤 즉시 최악의 고통을 받는 장소로 들어간 반면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성도의 영혼은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겨지지 않고 떠나가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86문을 보시면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택자들, 선택된 자들로 구성된 교회, 이게 무슨 무형교회예요? 무형교회 회원들이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영광,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영광의 교통은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을 받아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교통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빛과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기다린다. 이렇게 됩니다. 기다린다. 무엇을? 몸의 완전한 구속을.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영혼으로 이렇게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이 완전하고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것은 부활한 후에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아까도 살펴봤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유익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요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중간 상태와 부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몸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셨다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이며 영혼이 떠나는 순간 몸은 흙으로 지은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몸은 이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무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무덤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대오리 문답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성과 의지가 활동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간다 이렇게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은 더욱 깊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계시록 6장 9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여기서 청원을 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청원하죠. 자, 청원을 하고 이 청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중간 상태인 거죠. 이처럼 성도에게 중간 상태가 복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어때요? 잠정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완전 아주 복된 상태지만 완전하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 이게 완성이라는 거, 부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했을 때는 우리는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완성을 바라봐야죠. 완성을 바라보는데 완성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는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했죠.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죽어도 주와 함께 있고요, 또 부활하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망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슬퍼하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서로 위로할 것은 뭐예요? 부활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유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 이유를 아는 것은 우리 삶을 매우 풍성하고 복되게 합니다.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고요. 우리 조금 보충 강의를 조금 할게요. 이게 시간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충 강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영화 기억나세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인데 이 패트릭 스웨이지 같아요. 이 배우 데미 무어인가요? 데미 무어, 패트릭 스웨이지. 이렇게 되는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죽었어요.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분리 짠 됩니다. 근데 요것을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죠. 우리의 감각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그냥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그냥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맞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중간 상태에서 육체와 영혼이 떨어진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쉽게 생각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자꾸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뇌라는 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뇌라는 기관을 생각하실 때 뇌는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요 기억과 생각은 어떤 활동이냐면 영혼의 활동이에요. 영혼의 활동. 감정도 여기 들어가 있고 영혼의 활동. 근데 이 영혼의 활동이 얼마나 육체랑 긴밀한지 뇌질환을요, 약물 치료를 해요. 간질이나 정신분열 등을 약을 먹어서 이 증상을 완화하거나 없애거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와 영혼이 얼마나 신비하게 이렇게 엮여 있는지 몰라요.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의 상호작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왜 인성이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이제 젊은 애들 얘기로 인성이 쓰레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인성이 쓰레기야. 나는 왜 인성이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성격이 안 좋고 화도 잘 내고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은 그 인성 문제, 뭐 영혼 문제만이 아니라 심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약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게 잘 다듬어져서 나중에 인성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심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인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몸이 자꾸 아픈 분들은 내가 인성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아픈 것 치고는 인성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픈 것 치고는 내가 인성이 괜찮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사람이 더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내요. 그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학생들을 조그만 것에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막 짜증을 내는데 그분을 잘 보면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아프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통전성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냐면 이 듀얼리즘 해가지고 육체와 영에서 이게 두 개라는 거예요. 두 개. 근데 홀리스틱해서 통전적이다. 이 두 말이 이제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이지만 하나다. 통전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혼, 영이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이거는 영혼, 영은 쓰일 때는 이게 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딱 잡고 이 중간 상태에는 이 교리는 맞는 것인데 요거를 그냥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때 자꾸 분리를 시켜서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전인이에요, 전인.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영혼이나 영이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거나 육과 영을 구별하는 단어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전인을 뜻하고 어떤 생각 이런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 육이나 또는 영, 영은 두 가지 단어예요. 루아흐나 네페시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가지 요 영을 가리키는 단어 그리고 요 마음, 레브 또는 레바브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전체 사람 전인을 가리킨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했을 때는 영혼이 주도인 역할을 하지만 전인, 나의 모든 것아 깰지어다 이렇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분리가 불가한가? 구약성이 그러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가 불가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가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통전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존재 자체가 그냥 홀리즘에서 그냥 통전적이어서 분리가 불가하다. 근데 요것은 구약 성경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신 기능적 통전성이다 해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기능하는 것이 다르고 그 기능 전체로서 하나다. 이것을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그런데 분리된 것이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상태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을 참 고대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이제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플라톤 영혼의 우위성을 주장해서 영혼이 육체를 벗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했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톤주의, 그거는 철학이고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그렇게 신비적으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아니, 연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있는데 영혼이 거기서 찢어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네페시가 나프샤 이렇게 있습니다. 네페시가 원형이에요. 요 혼이에요. 혼, 영혼이 이렇게 떠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는 가능한 것으로 구약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거죠. 또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도 말씀한다는 거죠.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식입니다. 케레브에서 그에게 그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또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몸이 죽었을 때에 영혼은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앞에서부터 계속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게헨나라고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옥이 나왔잖아요. 지옥은 음부랑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 음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올이라고 했고 또는 하데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지옥은 게헨나예요. 게헨나. 지옥에 멸한다 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신약성경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게헨나. 이렇게 읽어요. 게헨나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게헨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뜻하는가? 자, 게헨나는 지옥을 뜻한다. 불못을 뜻한다. 이렇게 나오죠. 불못, 지옥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게헨나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게헨나, 지옥과 음부는 달라요. 지옥인데
지옥인데 포스트 레저렉션 나오죠? 부활 이후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 부활 이후의 고통의 장소. 그러니까 심판의 장소죠. 이거는 everlasting이라고 하죠.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누구에게요? unredeemed, 구속받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하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최후의 심판, 신적인 심판을 당해서 그들은 각각 부활체를 받습니다. 부활체를 받아요. 그리고 그 부활체를 받고 나서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체라는 게 어때요? 매치가 된다는 거죠. 매치. 어떻게 매치가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몸인 거다라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적합한 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 지옥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악인이 부활한 다음에 가는 것.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설명할 게 좀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할게요.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전인의 회복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뭐냐? 죽음은 부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낙원에서 또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쫙 알아가는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부활하고 또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완성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보세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 소망이 묶여 있어요. 자,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는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올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강의를 마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조금 복잡하게 나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들이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데 유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